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이 우리 심령에 귀한 깨달음과 결단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강의 8번째 시간,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가면서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참 복받은 사람이겠죠. 무병장수, 병이 없이 오래 사는 것이죠. 무병장수.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병에 걸립니다. 그 중에서 정말 걸리지 말아야 하는 병,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병 중에 하나가 중풍입니다. 중풍은 의학 용어로 뇌졸중이라고 불러요. 같은 병을 가리키는 말이죠. 중풍. 한자로 가운데 중자에 바람풍자를 써요. 우리의 육신의 한 가운데 바람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중풍 맞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이 중풍, 뇌졸중 왜 일어나는 거죠?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져서 일어나는 증상, 그 어떤 질병이죠. 주요 증상이 어떤 게 있냐면요, 한쪽 팔다리가 마비됩니다. 편마비죠. 그런데요, 심하게 오면 전신마비가 옵니다. 감각의 이상이 와요. 감각의 이상이. 언어장애, 말이 어눌해지고 말이 이상해지죠. 어지럼증도 있고 이제 시력이 떨어지고 이제 시야가 떨어지죠. 그리고 의식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풍 걸린 사람 만나면 의식이 이제 희미해지기 때문에 헛소리를 하죠. 이상한 소리를 하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자, 이게 주요 증상이에요. 근데 이 중풍, 이 뇌졸중과 관계해서 패스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패스트는 영어로 빠르다는 뜻이에요. 빠르다. 쉽게 말하면 목부님, 중풍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래서 패스트 법칙, 빨리 조치를 해라는 그 법칙인데, 이 영어로 된 앞에 FAST, 이 이니셜을 따가지고 만든 거예요. 보니까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F는 face는 얼굴이란 뜻이잖아요. 얼굴. 그러니까 얼굴이 한쪽이 처지거나 마비되는 증상이 오는데, 그게 뇌졸중, 중풍의 증상이에요. 그럼 얼굴이 이렇게 처지거나 이렇게 몸이 이상하게 증상 오면요,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A죠. FAST니까 A. A는 arm이라고 해서 팔이란 뜻, 팔 영어로.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요. 이렇게. 중풍의 증상이에요. 근데 FAS, 단 S죠. S는 speech. 이것은 말하다는 뜻이에요. speech. 말이 어눌해지고 발음이 이상해지고 이렇게 말이 이렇게 어눌해지면서 또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막 말이 어지러워요. 무슨 말 하는 거지? 못 알아들어요. 마지막 T는 뭘까요? FAS까지 했죠. T는 타임은 시간이잖아요. 의의 증상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중풍, 뇌졸중의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골든 타임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면 안 돼요. 골든 타임이 얼마큼 될까요? 뇌졸중이 나타나면 3시간이에요. 3시간. 3시간 안에 무조건 대형 병원 응급실로 가야 돼요. 3시간 넘어가면 이제 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3시간 이내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요, 정확한 진단이 필수예요. 그래서 병원도 잘 골라가야 돼요. 가서 이게 여러분 뇌졸중, 중풍인지, 아니면 단지 혈액이 막힌 뇌경색인지, 아니면 단순히 피가 터진 뇌출혈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단에 따라 처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CT 촬영, 심지어 MRI, 돈이 좀 들어도 생명이 위급하니까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방 및 관리를 말씀드리죠. 여러분, 중풍에 안 걸리고 예방하려면 몇 가지 관리가 필요해요. 첫째는
기저질환 관리를 해야 돼요. 기저질환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방치하면 중풍, 뇌졸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꾸준히 관리해야 되죠. 두 번째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뭘 끊어야 될까요? 술, 담배. 치명적입니다. 술, 담배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저도 해당되는데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돼요. 살 좀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한 운동, 하루에 30분 이상 걷든지 운동을 해야 돼요.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먹는 거예요. 역시 요양보사님께서 잘 아십니다. 식습관 관리예요. 그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혈압, 혈당과 직결된 게 먹는 거, 음식이에요. 권사님도 당이 있으셔가지고 음식을 많이 관리하시잖아요. 짠 음식, 매운 음식, 설탕 많은 단 음식, 그리고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 특히 흰밥 먹지 마시고 잡곡, 보리, 뭐 여러 가지 콩 섞어서 먹으라고 권합니다. 뭐 그렇게 잘 관리한다 해도 중풍이 오는 것을 막을 길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하자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정보를 얻으셨죠?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봤던 거 좀 알고 싶어요? 좀 말씀하세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중풍 얘기를 하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한 중풍병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동경제 이쪽으로 하고 글로 가요? 예? 뭐가 눈이 아파요? 그래요? 왜 정화담에 가리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정화담에 보고 싶은데. 네, 자, 좋아요, 감사합니다. 중풍병자 이야기거든요, 오늘은. 근데 우리가 유념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다. 이것이 주제가 아니고 초점이 아니에요. 다른 주제와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어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죠? 다른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죠. 겉모습. 사람을 보면은 외모를 보잖아요. 얼굴을 보죠. 우리가 관상까지 볼 수 있는 실력은 아니지만 얼굴을 딱 봐요. 인상이 좋은지 나쁜지, 부드러운지 사나운지 파악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별론지 괜찮은지 보잖아요. 용왕지 안 그래요? 총각이니까 더 열심히 봐야죠. 자매들 볼 때마다. 자, 그런데 몸매도 보죠. 몸매가 뚱뚱한지 말랐는지 보통인지 다 보는 거예요. 키가 큰지 작은지 다 보는 거예요. 뭐 옷을 잘 입었는지 대충 입었는지 어떤 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등등 이러한 외모를 봐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즉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외면, 바깥 겉모습을 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거기에 초점이 있고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1절과 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가셨어요. 가버나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있죠. 갈릴리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해안 마을. 뭐 도시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해안 이 마을인데 좀 큰 마을이에요. 해안을 끼고 있는 마을 중에 하나인 가버나움. 근데 이 가버나움 바른 성경에 본 동네라고 표현돼요. 본 동네에 가시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2의 고향처럼 여기며 자주 가신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많은 사역을 펼치신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주님이 특별히 애착을 가지신 지역이 있다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하여간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모르지만 이름은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소문이 났어요. 야! 예수님이 아무개 집에 있다더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집에 모인 거죠. 집 안에 들어오고 방 안에 들어오고 마당에 들어오고 꽉꽉 찼는데 더 이상 집에 들어갈 수 마당까지 들어갈 수 없어서 집 문 바깥에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꽉 웅성웅성 있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기적 같은 일을 보고 싶어서. 병자를 낫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이런 놀라운 능력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병자들은 병 낫기 위해서 왔겠죠. 예수님은 뭐 하세요?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십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 뭡니까? 그렇죠. 도는 뭡니까? 진리죠. 인간의 마땅히 살 삶의 모습이요 가야 될 길,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인간다운 삶인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르치고 계셨어요. 한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입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왔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사람들이요 침대를 들고 왔어요. 침대에 통째로. 침대에 누가 있습니까? 중풍병자가 누워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부축해서 데리고 오지 않고 침대에 눕혀 데려온 이유가 뭘까요? 그 중풍병자가 완전 마비된 전신 마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편마비가 왔으면요, 흉내내기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고 몸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렇게 잘 못 걷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어요. 그죠? 편마비가 오면. 근데 전신마비 오면요 못 움직이니까 설 수도 없는데요, 움직일 수도 없는데 그냥 침대만 가만히 들어 있는 거예요. 침대 눈만 껌뻑껌뻑하고 의식이 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눈은 뜨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보시는데 눈을 껌뻑껌뻑 하세요. 근데 저를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전신마비, 완전마비가 온 사람이에요. 편마비가 와가지고 부치게 오시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요 내 귀퉁이를 들고 하나 둘 셋 으쌰 자 가자 하나 둘 걸어서 침상 치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신 곳, 예수님 계신 집이죠. 그 집 안에 또 방 안에 예수님이 계셨을 거고, 이 방 안에서 예수님이 마당을 문을 다 열어놓고 마당에 모인 사람까지 다 이렇게 앞에 놓고 앉아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잠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붕이 뜯겨집니다. 그리고 뜯겨진 지붕으로 난 구멍으로 침대가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집은 무엇으로 지어졌을까요? 흙으로 지었어요. 나무가 아니거나 흙. 거기 나무가 귀한 동네, 사막기후라서. 여러분 산 하면 우리 생각하면 한국에 있는 산은 얼마나 울창하고 푸르릅니까? 나무가 울창하고. 근데 안 그래요. 유대 지역은요 사막기후라서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에요. 바람 불면요 흙먼지가 엄청 날려요. 살기 힘든 곳이에요. 나무가 희귀하고 구하기 어려워 비싼 거예요. 지을 수가 없어요. 뭘로 지어요? 흙으로. 물론 골조 이런 건 나무로 하지만, 여러분 예전에 초가집 살아보셨습니까? 저가 다음에 초가집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교과서에서는 봤을 텐데. 그러면 초가집은요 나무로 기둥 만들고 이렇게 석가래 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지붕은 초가로 만든 게 수확하고, 그러니까 쌀나무 이 벼를 벤 다음에 탈곡하고 남은 이 벼단을 잘 말린 다음에 이제 새끼로 엮어가지고 지붕에 덮는 거예요. 그리고 벽은 흙으로 칠했어요. 얼마나 집이 허술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해요. 흙으로 지어서. 그래서 구들장도 다 흙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솥가마에 막 곰탕을 볼볼볼 끓이면 그 이 소나무 이 솔잎을 마른 솔잎을 태우면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불안 붙으면 풍로, 바람을 돌려가지고 바람을 넣어주면 불이 확 일어나죠. 그 큰 솥에서 전도 이렇게 기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고, 거기서 밥도 해 먹고 다 해요. 국도 끓이고 소 여물도 끓여주고 다 끓여요. 거기서 모든 게 신기하죠.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예수님 당시에 흙으로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흙으로 지은 집인데 그런 지붕을 막 뜯었어요.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세요. 머리 위로 막 흙덩어리가 떨어지고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처럼 이게 뭔 일이에요 도대체. 흙이 막 떨어지면서 막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던 사람도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물러나기 시작했겠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머리 위로 막 흙덩어리가 떨어지니까 이건 왜 날벼락이냐고. 잠시 뒤에 보니까 가득 끼니까 구멍이 뻥 뚫려서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여요. 하늘이. 이게 웬일이에요. 웬일. 잠시 뒤에요. 침대가 스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아수라장 난리 법석인 방 안에, 집 안에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지켜보는데 침대가 예수님 앞에 탁 내려오는데 보니까 침대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한 병자가 있는데 바로 중풍병자가 완전 전신마비된 사람이 저기 누워있는. 다음 말씀 5절인데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빨간색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뜯긴 지붕을 보고 있고 구멍난 천장을 보고 있고 거기로 뻥 뚫려 보이는 하늘을 보고 있었고요. 나중에는 내려오는 침대를 보았고 나중엔 침대 위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보았어요. 근데 주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뭐를 봐요? 보이는 거. 보이는 거는 뭡니까? 현상, 외모, 현상, 일어나는 일 자체를 봐요. 막 지붕이 뜯기는 거를 봤고 하늘이 뻥 뚫려 구멍난 것도 봤고 침대가 내려오는 것도 봤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를 봤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물은 봤겠죠. 예수님이 정말 본 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봤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실까? 우리처럼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옷을 잘 입고 왔는지 이걸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서 가지고 있나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가를 보지 않으세요. 차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지 않으시고 차를 타되 좋은 차냐 별로냐 중고냐 새 차냐 이런 걸 보지 않으세요. 공부를 많이 해서 가방끈이 기냐 이걸 보지 않으세요. 좋은 직장을 다니나 안 보세요. 조그만 사업하나 보통 사업하나 큰 사업하나 이런 걸 보지 않으세요. 내가 이룬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도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하나 뭘 보실까요?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을 보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고치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고치실 것을 믿는 믿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오늘 갑자기 푹 맞았어요. 중풍 걸렸어요. 그런데 편마비가 온 게 아니라 전신마비가 버렸어요. 이제 누워있는 거예요. 똥오줌 다 받아내야 돼요. 밥 먹여야 돼요. 씻겨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욕창 생기면 큰일 나니까 몸을 자꾸 뒤집어주고 돌려주고 물수건으로 닦아줘야 돼요. 친구들은 그 병 걸린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어요. 좋다는 약은 다 먹이고 영화다는 의사 다 찾아가고 이 친구 살려보려고 온갖 애를 썼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온갖 병자를 고치신데 옳다구나.
우리가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여러분 병들어 누워 있을 때 사람들 만나는 게 반갑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아니 뭐 조금 아픈데 누워있는데 오면 반갑죠. 근데 여러분 많이 아파가지고요 볼품 없고 냄새 나고 구질구질한 모습 보이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 저는 싫어요. 여러분 목사가 힘든 게 그런 포인트예요. 신방도요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방 가가지고요 문전 박대 받은 적도 더 많고요. 소금도 뿌려요. 어떤 사람 막 거의 욕을 해요. 아파 죽겠고 누워만 있는데 왜 와가지고 나이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냐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때 연락도 안 하고 허락도 안 받고 왔냐고 가시라고 막. 저희 직업이니까 할 수 없죠. 사람은요 그런 거예요. 조금 아픈 건 괜찮아요. 권사님 웬만한 건요 찾아와 주면 반갑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많이 아파서 내 꼴이 많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면도하니까 멀쩡해 보이죠? 저 며칠만 면도 안 해도요 저 원시인 됩니다. 하여튼 우리 아버지 집안이요 수염이 많은 집안이어서 이 수염이 너무 많이 나요. 아침에 면도하면요 오후 되면 또 거칠거칠해요. 아파 누워있으면 면도가 웬말입니까? 양치질이 웬말입니까? 목욕이 웬말입니까? 머리를 어떻게 감겨줘요? 그거를 똥을 좀 받아낸다 해도 얼마나 그 냄새가 나요. 여러분 이렇게 중증 환자 집에 가면요 도집사님 냄새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병원 가보세요. 병원도 이렇게 다 해준다 하지만 중증 환자 병실 가면요 제가 냄새가 고약해요. 여러분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집중하세요. 저를 보세요. 떨어져 앉아서 괜찮아요. 좀 옆에 이렇게 되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친구들이 아무리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중증으로 이렇게 누워 못 움직이고 막 몸이 막 외모가 장난 아닌데 친구들이 여보게 예수님 만나러 가면은 그분이 고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누워있는 사람이 그래 가세 하겠냐고요. 고칠지 말지도 모르고 소문만 듣고 간다는 것도 그렇고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텐데 그 가운데 내 이 모습을 보인다는 게 쉬운 거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뭘 보신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살고 싶은 거고 고침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냄새하고 얼굴을 찌푸리던 저 더러운 병자가 왜 왔으라고 막 핀잔을 주고 막 욕하고 짜증을 낸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께만 가면 고침 받을 수 있다, 받고 싶다, 받을 거야 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인도 친구들도.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이 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포함해요? 중풍 병자를 포함해요. 만약에 보세요. 이 병자가 나 수치스러운 모습이지만 예수님께 데려다 주게 나 가고 싶네 라고 말해. 친구들이 여보게 예수님이 곧 병을 고친다 해도 자네 병은 못 고쳐. 그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 욕이나 얻어먹고 그냥 가만히 있게 라고 친구들이 말릴 수 있어요. 그럼 친구들이 안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럼 뭐가 맞아야 돼요? 환자인 본인도 예수님께 가세! 라고 말을 동의해야 되고 친구들도 그러세! 하면서 데리고 같이 가야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고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내 인생에 문제가 많죠?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없어요. 온갖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보려고 아등바등하는 게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의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고치실 거야, 해결하실 거라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행동하는 믿음. 입을 벌려 보십시오. 어떤 믿음이요? 행동하는 믿음. 영어 영장 혼자 읽어보세요. 두 번째. 네, 입을 열어서 말해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를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말로요? 여러분, 말로는 증명이 안 돼요. 말로는요,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은 교인들, 많은 성도들에게 그런 말 들었어요. 자기의 믿음이 대단하고 집안의 믿음이 대단하고. 근데 저는요, 그분들의 말을 듣고 안 믿어요. 앞에는 그렇군요 하지만 안 믿어요. 왠지 아세요? 믿음은 말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뭘로 보이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고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 이거를 믿는다면 뭐 할까요?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뜻을 알 수 있어 라고 믿는다면 뭐 할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경험해 라고 믿는다면 뭐 할까요? 말씀에 따라 살고 순종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고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요. 믿음인 척하는 가짜 거짓 믿음. 진짜 믿음은 뭐라고요?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만 해요. 안 가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가려고 보니까 이 친구가 편마비여가지고 부축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완전 전신마비에 못 움직여요. 뭐 해야 돼요? 침대를 통째로 들고라도 가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거죠. 행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왜 듣고 읽고 배웁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하진 않죠. 안 되죠. 솔직히 저도 잘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도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써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이 모티브, 동력, 동기가 뭡니까? 믿음의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이 없어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어떤 믿음? 행동하는 믿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믿음일까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에 눕혀서 내 모서리를 들고 왔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다가 힘드니까 야 잠깐 내려놓자. 내려놓고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우 힘들다. 왜 이렇게 무거워? 너 몇 킬로냐? 또 힘이 좀 이렇게 회복되면 다시 들자. 하나 둘 셋 자 들고 가는. 여러분 4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사고 나죠. 낙상사고는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4명이 같이 수평을 맞추려면요 같이 힘써야 돼요. 한 명이라도 힘들면 잠깐 말해야 돼요. 잠깐 스탑 서보자. 내려놓고 왜 그래요? 나 팔이 너무 줄할 것 같아. 팔 바꾸자. 오른쪽 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장사입니까? 차 장사입니까? 한 번에 우악 거기까지 옵니까? 차도 없는 시대인데 들고 왔는데 오다가요 힘들다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팔 두드리고 막 펴가면서 또 들고 팔 바꿔가면서 자리 바꿔가면서 들고 왔어요. 그런데 난관에 봉착합니다. 어떤 난관이죠?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거든요. 꽉 차고 밖에까지 지금 둘러있거든요. 잠시만요. 사람들이 비켜줍니까? 안 비켜주고요. 비켜주고 싶어도 못 비켜요. 너무 꽉 차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혼들 어떻게 해요? 이 지금 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침대째 들고 왔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저 방 안에 계신데 밖에서 지금 못 들어가겠는데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이것을 본 한 어떤 아저씨가 동네 아저씨가 말하는 거야. 아이고 사내들 수고했네.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한 일이야. 이 말 듣고 아 그렇지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한 일이야. 이제 돌아가자. 그래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궁리하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때 한 사람이 아이디어 낸 거예요. 야 지붕 올라가자. 왜? 지붕 뜯어. 반대론자. 항상 반대론자. 야 지붕 뜯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 집 주인한테 네가 어떻게 물어줄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 머리 위로 막 흙덩어리 떨어지고 난리 날 텐데 당신 책임질 거야? 추진하는 사람 있죠. 항상 내가 책임질게. 올라가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권사님이나 이렇게 좀 여성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남자들은요 집 지붕 올라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되니까. 근데 뭐가 문제니까 지금 침대를 들어 올리는 게 문제 아니에요. 지붕까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한 번에 으쌰 해가지고 침대를 지붕에 올릴 수 있어요. 그 무슨 슈퍼맨입니까? 얼마나 많이 시도하고 실패했겠어요. 올려 땡겨 아 내려 아 진짜 안 되네 어떻게 하면 되지? 궁리하고 의논하고 연구하고 해보고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나 뭐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성공해요. 올라갔어요. 끝이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이제 지붕을 뜯어야 돼요. 보통 일입니까? 사람들 욕하고 막 죄송해요. 이게 어떤 새끼가 지금 무슨 짓이야 이 새끼 누구야 하면서 막 지붕 뜯고 있을 때 막 머리로 흙 떨어질 때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고 탁 샤워하고 동동구르모까지 바르고 왔는데 얘 머리 위로 흙 떨어졌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욕했을 거예요. 이 XXWY 이게 뭐야 하면서 막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줄을 묶어가지고 침대 내 귀퉁이를 모서리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천천히. 이것도 기울어지면 떨어지니까 천천히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뭘 하든 말든 마침내 침대가 예수 앞으로 딱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첫째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거, 기다려 하면 기다리는 거, 참아 하면 참는 거,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주님은 이러한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세상에 올 텐데 그때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적다는 뜻이에요? 적다는 뜻. 없다는 건 아니겠죠. 아예 없진 않겠죠. 그러나 있긴 있겠죠. 근데 적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탄스러운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다시 올 터인데 그때 이 세상에서 내가 기뻐할 만한 내 마음에 흡족한 내가 지켜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냐? 주님은요 믿음 보시는 거예요. 동경제 주님 믿음 보시는 거예요. 믿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6절과 7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얘들 한 개는 소자야, 그래서 작은 자야, 내가 내 죄 사함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 말을 듣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 갔는지는 몰라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온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염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 뭡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죄 사함을 선포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푼 거예요. 7절. 아니 이 사람이 여기 이 사람 했지만 실제 이놈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참나마도다. 옛날 말 참나마도다. 이놈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말하는가.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왜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오직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뭔데 죄를 사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한 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막 지금 말할 참이죠. 막 8절 9절 이어집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러분 뜨끈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말을 한 건 아니고 마음으로 막 분노에 찬 눈빛으로 이놈 네가 뭔데 죄를 사나마나 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참남하구나. 신성모독이구나 하고 마음 막 도끼를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들은 어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은 어찌 나를 의심하는 것이요? 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음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9절 보세요. 예수님 그러나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 그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이죠.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앞에 뭐라고 답하겠어요? 둘 중에 뭐가 쉽습니까? 제 사함을 받았는데. 그게 쉬워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니 죄를 사해 주는 게 있고 벌 고치는 게 있는데 둘 중에 뭐가 쉽냐고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아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요.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서기관들에게 여보시오, 내가 중풍병자에게 야, 네 죄사함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고 물은 거는요, 어떤 게 쉬워서가 아니라 둘 다 어렵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답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참 찾기가 어려워. 우리 편에서 보면 답이 어려워요. 우리는 죄 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병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근데 주님 편에서 보면 답이 나와요. 주님도 이것이 주님에겐 다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쉬운 일도 아니겠죠. 뭐가 더 앞선 문제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죄를 사해 예. 나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죄 사함 받지 않고도 병 나은 자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진짜 그런 경우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에서 정말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병 걸린 거는 외적인 문제예요. 육체의 문제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육체의 문제보다 뭘 본다고 그랬어요? 내면의 문제. 그게 뭡니까? 죄죠. 죄. 우리 영혼의 문제. 그럼 이 지금 중풍병자는 가장 큰 증상이 뭐예요? 전신마비 왔잖아요. 전신마비 지금 못 움직여요. 자기 스스로 못 움직여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요. 굶어 죽든지 뭐 목말라 죽든지 죽을 거예요. 사람들이 본 건 그거예요. 보는 건 그거. 이 사람이 낫는 거를 보고 싶은 거고 그런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관심과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낫는 것과 죄 사함 받는 것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뭘 택하겠습니까? 제사. 믿음의 사람입니다.
속에 친구 가더라. 예, 맞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잘 들으세요. 병 낫는 걸 택합니다. 괴롭거든요. 보통 이런 병이라는 게 감기 이런 거 아니에요. 중병, 중풍병, 암, 말기, 희귀병 이런 병 걸린 사람에게 너 병 낫는 것과 재산 받는 거 뭘 택하려면 다 병 낫는 거 택한다니까. 그런 심각한 병이 아니어도 웬만큼 아프면요, 우리는 병 낫는 걸 택할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것과 재산 받는 거 뭘 택하겠냐고요.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전 이렇게 말하겠어요. 당신은 대구 드림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큰 교회를 이루는 것과 죄사함 받는 것 둘 중에 뭘 택하겠냐고 물은다면 저는요, 기꺼이 죄사함 받는 걸 택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고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를 멋지게 대구에서 제일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목사인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 그것과 죄사함 받는 것 둘 중에 택하라면 저는 기꺼이 죄사함 받는 걸 택하겠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아까 말씀드린 외모, 학력, 부요함, 재력, 성공 여부, 출세 여부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뭘 본다고요? 믿음 보세요. 믿음. 그 믿음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는다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고침받는 것은요, 육신의 질병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 영혼의 질병이에요. 육신의 마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의 마비가 중요해요. 영혼의 마비가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합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죄 때문에.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죄 때문에. 왜 우리 나누지 못합니까? 죄 때문에. 왜 우리 용납하지 못합니까? 죄 때문에. 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합니까? 죄 때문에. 왜 주님께 드리지 못합니까? 죄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병 낫는 거, 부유해지는 것, 성공하는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는 것을 관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병이 나았는데 죄사함 받지 못했어요. 내가 부자가 됐는데 죄사함 받지 못했어요. 내가 출세했는데 죄사함 받지 못했어요.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생명에서 제외되고 하나님께 버려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귀와 악한 영들을 위해 준비된 지옥 불에 던져지고 영원 지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죄사함 받길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노란색,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대구 드림교회 성도들아 부르시는 거예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주님 마음이죠.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신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회개하면 주님은 신실하셔서 또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뭐 하신다고요?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엔딩입니다. 10절 52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마지막 엔딩입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예수님은 당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서기관들이 한 말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리요. 그들의 말은 맞아요. 정답이에요. 옳아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만 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 근간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사하시길 원하신다. 마지막에 이 말씀이 아름답다는 게 이거예요. 그 중풍병에 걸리는 순간 전신마비가 와서 침 질질 흘리고 똥오줌 못 가리고 다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받고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지만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갔고요.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뭐해요? 그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 안에 있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의 영혼의 마비를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세요? 그 병을 고치시잖아요. 어떻게 고치지? 말씀으로 가라!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집으로 가라 그래요. 마지막 11일 노란색이 중요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일어났어요. 기적이죠. 둘째, 상을 들었어요. 세 번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서 나갔어요. 영혼이 마비되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 마비된 삶을 살아요. 마비된 삶.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과거의 이 침상이 뭐예요? 과거의 삶이죠. 병들어 누워있던 삶. 영혼의 마비가 와가지고 더럽게 살아가던 추악한 똥오줌 싸질리는 그런 과거의 삶을 걷어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래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 만나 죄사함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은 그거예요. 사랑하는 대구드림구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를 바라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기를 바라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약속하셨죠? 너희 모든 죄가 사함받고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삶이. 겉모습 가지고 주일원금 드리는 척, 주일 예배 드리는 척, 봉사하는 척, 이걸로는 안 돼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